고린도후서 7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는 이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와의 오해가 풀려지고 서로가 회개하고 받아주게 될 때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의 주제는 위로와 기쁨입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린도 전서를 써주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랬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을 했지만 이 바울은 성도들을 제대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 거짓 사도들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이 성도들을 책망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3차 방문을 취소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굉장히 엄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세 번째 편지에 너무 강한 이 책망의 말씀들을 편지로 썼기 때문에 이 편지로 말미암아 많은 후회도 하고 근심을 했었는데, 이 편지를 들고 간 디도가 드디어 오는 바람에 더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고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까지 디도를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신의 이 간절한 마음들과 그간의 상황들을 정리해서 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에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2절 말씀에 보시면 당시 바울의 심정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청렴하고 결백하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성도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고 이익을 위해 탐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3절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같이 죽고 같이 살려고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와서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받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노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된 이 배경을 5절 말씀부터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바울이 화가 나고 분이 난 상태에서 이 성도들을 마주 대하기보다 진지하게 편지를 통해 진리를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통해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은혜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바울이 엄한 편지를 보내놓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디도를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오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굉장히 엄한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놓고 기한이 지나도 이 디도가 오지 않게 되자 혹시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 디도를 어떻게 한 게 아닌가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드로아로 갔다가 이 드로아에서도 이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마게도냐까지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에서 이 디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편지를 받아보고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시간은 좀 걸리기는 했지만 이 바울의 편지를 읽어본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를 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편지로 썼나? 잠시 후회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회개하게 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달은 것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라고 이 감정을 따라서 분을 내고 이 성도들과 다투고 몰아붙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을 하는 것은 결국 그 영혼을 회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의 근심은 이 감정에 치우쳐서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윽박지르고 큰 소리 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이 상대방은 더 큰 분노를 느끼게 되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말씀으로 죄를 지적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개시키시고요. 또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요. 이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 말씀으로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회개를 했느냐.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의분을 내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징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근심이라는 말은요. 아프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고 잘라내고 회개하게 하면 잠시 근심을 하고 아프지만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감정으로 지적을 하고 나는 옳은데 너는 잘못되었다고 상처를 주면 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요.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는 잘하나 나만 잘못했나 하면서 더 분을 내고 더 다투게 되므로 이 죄에 죄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디도와 함께 위로를 받고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디도는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역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또 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자들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을 볼 때 사랑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 이 사랑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디도는요, 바울의 제자로서 이 편지를 전하는 이 순종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회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한 심정, 사랑이 더 깊어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신앙의 원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이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회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바울이 받은 이 위로와 이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가족 간에 또 성도 간에 서로 오해가 생겨서 다투기도 하고 이 분쟁을 하게 될 때 절대로 이 감정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정죄하거나 한쪽의 말만 듣고 편을 가르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나눠지게 되지만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중에 말씀 중에 서로 권면하고 책망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될 때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서로가 위로를 받고 또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지도자로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또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런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요,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 간에 또 가족 간에 이 성도들 간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감정을 앞세우지 말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